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에서 30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3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15절 여러분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렸을 때 세뱃돈을 받을 때면 저에게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둘째들 혹은 셋째들은 다 제 마음을 이해할 텐데요. 분명히 똑같이 세배하였는데 세뱃돈은 저희 형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세배했잖아요. 그런데 왜 세뱃돈은 저희 형에게 더 많이 줄까? 어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착하기도 분명 제가 더 착한 것 같고 부모님 말씀도 제가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왜 저 형에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이 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을 살면서도 저희는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노력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읽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 좀 불편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공통적으로 생기는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주인이 지금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금 달란트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똑같이 1달란트씩 나눠줬다면 혹은 2달란트씩 나눠줬다면 어떠했을까? 그러면 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했죠? 그것을 가지고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돌려줬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사실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이 달란트를 받아서 자기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혹은 몰래 훔쳐야 되잖아요. 근데 고스란히 분명히 주인에게 돌려드렸는데 무엇이죠? 이 종은 쫓겨나고 맙니다. 그는 이 비유가 우리가 읽을 때에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요? 자,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은요, 지금 따로 나온 비유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서부터 계속해서 연결된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서부터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금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열 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죠? 깨어 있으라. 자, 그럼 깨어 있는 것은 육체적인 깨어 있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지난주 설교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2주 전 설교가 기억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있죠. 육체적인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마지막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지금 여기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무엇을 맡기죠?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자, 이 비유를 잘 해석하려면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지갑이 있으신 분들은 옆 사람에게 그 지갑을 맡길 수 있으세요? 혹시 지갑에 100불, 200불 있으신 분들은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이,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 남편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사님에게 맡기지 남편에게 맡기면 안 돼.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소유를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기 소유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비유를 곰곰이 보니 이 사람이 상당한 부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종이 3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셀 수도 없는 정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몇 사람을 부르고 있죠? 3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3사람을 불렀다라는 건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하고 어쩌면 가장 사랑한 종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잘 해석하려면 지금 이 종들은 이 주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종들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맡기죠. 자, 더군다나요. 지금 이 맡긴 이 달란트를 보면 이 달란트라는 것이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 1달란트의 가치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일꾼이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품삯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 20년 동안 이 사람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벌어들여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요, 이 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지금 주인이 맡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가지고 있었던 그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이왕이면 똑같이 주지 왜 다르게 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이 종의 입장에서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그 놀라운 금을 자기에게 맡긴 거예요. 왜 맡겼을까요? 주인이 이 종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기 우리가 보셔야 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재능대로 주셨다 그래요. 재능대로. 자, 그럼 재능대로 줬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 될까요? 자, 재능대로라는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재능이 그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또 어떤 말이 되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주인이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참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왕이면 더 많이 주지 왜 더 많이 주지 않으세요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사명도 주셨고 제게 교회도 주셨고 제게 이렇게 영혼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더 많이 주시지 왜 요만큼만 주셨어요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지금 내가 그것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달란트를 나눠줄 때 재능대로 나눠줬습니다. 자, 재능대로의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 주인이 재능대로 줬다고 했을 때 이 종을 주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미 주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이 종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대로 인생의 크기들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런 거에 또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 이왕이면 저는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자신의 롤모델이 바울이래요. 바울.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내가 진짜 바울과 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매 맞으셔야 되는데 할 수 있으실까? 그러면 감옥에 갇히셔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될 텐데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의 크기를 우리의 욕심대로 정말 더 컸으면 좋겠다,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제게 그만큼 안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걸 다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시다면 또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자, 지금 이 세 종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였죠?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에 보니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남기게 되고 어떻게 해서 감추게 되었을까? 자,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보시니까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했대요.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답니다. 자, 그럼 이 바로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종이 바로 혹은 즉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대로 순종한 거예요. 주인이 가라 명하시니까 바로 그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 가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서라는 것도요, 지금 스스로 찾아서 어디를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인데,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 장사하여가 엘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기조마이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어떤 주인이 어떤 종에게 어디에서 일하라고 명령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28절 볼까요? 여기 엘기조마이가 여기에 일하라라는 이 단어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막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멘. 여기 지금 뭐요? 여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사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 뜻으로는요, 뭐 이윤을 내다, 일하다, 뭐 장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원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배치되다 혹은 배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배치하다, 배치되다, 이거 어디에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시면은 부서에 배치되잖아요. 뭐 물론 자기가 지원도 하지만 사실은 주인이 다 배치하죠. 여러분, 또 어디에 쓰이는 단어죠? 군대 가면 배치돼요. 군대 가면 어느 부서에 어디에서 일할지 배치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대로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죠. 지금 그냥 돈을 맡기고 야, 나 다녀올게, 지금 이렇게 주인이 한 게 아니라 주인이 가서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주인이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순종에서 우리가 누가 순종할 수 있고 누가 순종할 수 없는지를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마다 교회 이야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든 줄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크다는 거 누구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맞다고 목소리 제일 큰 사람. 사실은요, 조용한 사람들은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힘든 게 뭐 이게 교회를 막 우리 막 여기서 열심히 여러분 깨어 뭐 일어나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하도 이 얘기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렸다가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요, 사실 교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문제되는 줄 아세요? 교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근데 열심히 섬기는 건 좋은데 무엇이에요?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큰 사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무엇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비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자,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만약에 주인이 이 사람들이 얼만큼 돈을 버는지가 더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가 더 잘하였도다. 자, 2달란트 번 사람에게 뭐라고요? 너가 좀 덜 잘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요. 제가 충성의 정의에 대해서 항상 늘 표현할 때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아부도 바뀌지 않으면 충성이다. 아첨도 변하지 않으면 충성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충성도요, 바뀌면 아부가 되고 아첨이 돼요. 우리가 잠깐 충성 막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 그 아부고 아첨이에요. 그런데 아부고 아첨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아부가 되고 아첨이 되겠어요? 충성이 되는 것이죠. 충성이란 건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향해서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충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지금 대단한 것을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지금 이 5달란트를 맡겨서 5달란트 번 일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일인 것 같지만 아니요. 무엇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사실상 인생을 살면서 달란트가 만약에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대단하고 엄청난 일, 사소하고 형편없는 일. 우리에게 만약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거, 대단하고 형편없는 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거에 헌신하고 싶으세요? 크고 대단하고 정말 엄청난 것에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늘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적은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언가 오지에 들어가서 내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성경을 전하고 거기에서 정말 순교를 해야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늘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찾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열처녀 비유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게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우리 성막 안에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죠? 성막 안에 있는 등대가 늘 무엇을 비추고 있어요? 떡상을 비추고 있다고요. 등대가 무엇을 늘 비추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고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지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화 한 번 참는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에요? 작은 선물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늘 내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그 놀라운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야기하면서, 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11절 12절 우리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충성해라, 충성이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자, 그러면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봐.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 저는 가끔 우리 지사님들의 삶을 들으면서 너무 힘드신 지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줄까? 만약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신다면 그건 아마 재능대로예요. 그 사람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정말 버거울 것 같은 그 인생의 문제들을 줘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며 그렇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마음 잃어버리니까 보세요.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단단히.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대요.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이 종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지금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번 수양에 가서 이상하게 제 눈에 들어온 딱 한 청년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참 이번 수련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 청년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참 가슴 아픈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청년이 지금 콜로라도에서 지내면서 참 많은 상처들을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버지가 콜로라도에서 꽤 유명한 골프를 하시는 분이세요. 레슨도 하시고 뭐 골프 샵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골프를 하시는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두 자녀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과 여동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가르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했으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여동생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뭐 주니어 대회며 뭐며 모든 상을 다 휩쓴 거예요. 그래서 장래가 촉망받는, 정말 장래가 유망한, 어쩌면 정말 박세리와 같은 선수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겠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아버지가 늘 실수한 게 무엇이냐면 늘 이 청년을 데려다가 너는 왜 동생처럼 골프를 못 쳐? 너는 왜 동생처럼 열심히 안 해? 그러면서 구박하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겠어요. 골프를 선택한 건 자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근데 늘 아버지는 이 청년을 그렇게 다그친 거예요. 너도 좀 해봐. 너도 좀 해봐. 근데 이 청년은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자, 여기에서 이 스토리가 끝나면 좋은데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청년의 여동생이 이 콜로라도 지역에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할 때 꼭 이렇게 물어봐요. 너 동생 잘 지내지? 야, 너 동생 지난번에 대회에서 우승했대지. 와, 동생이 안 보였는데 어디 갔어?
여러분, 이 질문을 당하는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청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 교회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들로 이 마음이 너무나 뭐가 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뭐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특별히 말투가 좀 이렇게 날카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혹은 잘 삐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라오면서 그 상처들, 그 어려움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나게 한 것이죠. 이 청년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이 청년이 되자마자 그냥 독립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도저히 아빠 곁에서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관계가 뭐예요?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을까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청년이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고 이 잘못된 시선과 이 잘못된 생각을 아버지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바꿔주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이 세상이라는 이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시선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주인은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었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에요? 이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보장되는 인생.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를 벌 것이고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더 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시선과 오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신 그 놀라운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무엇이에요? 내어 쫓겨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주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내가 돈 벌 목적이었다면 너한테 맡기지도 않았어. 차라리 이자를 받았을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긴 이유는 무엇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되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더 받게 하길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달란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내가 찾아야 되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내 가정 가운데서, 내 비즈니스 가운데서, 혹은 내 직장 가운데서, 내 인생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5달란트를 더 버시는, 혹은 2달란트를 더 채우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